2022년 10월 9일 날 주일 오후에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루었거든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나실 수도 있고 생각 안 나실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주일 오후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코너에 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다윗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칼을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터에도 안 가도 되는 이 다윗이 자기가 있던 지역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말렉이 그 다윗과 부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마을을 불을 지르고 자기 아내와 모든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것이죠. 이 비극적인 현장, 전쟁터에 갔다가 안 싸워도 되겠구나 해서 기분 좋게 오는데 와보니 동네가 불타고 모든 남자들의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그리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버렸으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울다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왜? 자기 아내가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니까 이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너무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 아내와 내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다. 땅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의 지도자였고 자기들이 따르던 다윗이지만 마누라가 잡혀갔는데, 자기 자식들이 잡혀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막 화가 나고 누구든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다윗도 지금 자기 아내가 잡혀갔습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자식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피할까?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은 급했지만, 마음은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렸지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은 분명하잖아요.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내 부하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니도 자식 뺏겼고 니도 아내 뺏겼고 나도 자식 뺏겼고 나도 아내가 잡혀갔다.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 이러지 말자 해야 될 것인데, 아니 이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는 완전히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람들이 죽이자, 저 다윗 저거 죽여버리자, 끝장내자, 돌로 찍어서 저 죽여버리자 하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 자신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도망가든지 사람들한테 엎드려가지고 손을 싹싹 빌든지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위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슨 소리죠? 세상에는요 하니까 네 이라네. 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네 마음대로 살아가, 네 감정대로 살아가고 네 기분대로 살아가, 그게 옳은 거야, 후회 없는 길이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될까? 나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인생 즐기며 살아갈까? 그렇게 하면 후회 없겠지? 아닙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막 자기의 길로 달려갑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즐기면서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길이 막히고 잠깐 길이 안 보이고 좀 혼란스러울 때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막 당황합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막 흥분하면서 혹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막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 지금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급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응답을 주시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 따라가. 내가 그놈들 너의 손에 붙여줄게. 그리고 너 다 되찾게 해줄게. 그렇게 확신이 오니까 드디어 다윗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2년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 생각하시면 부솔 시내, 여러분 생각납니까? 부솔 시내? 그 시내와 또 거기에 버려졌던, 광야에 버려졌던 애굽 그 이집트 소년, 그 생각나실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400명의 자기 군사들과 함께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뭐가 있냐면 추격하다가 저 광야 한 구석에서 사람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되찾으러 가는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 누가 한 명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죽어가는 소년,
알고 보니까 이집트 소년이었어요. 이집트 보이. 예, 그 이집트 보이를 챙겨가지고 보니까 죽어가거든요. 입에 물도 한 모금 없이 막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이인데, 니 어디서 왔노? 니 누구?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관등성명 대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알고 보니까 이집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윗이 조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 하인을, 종을 데리고 가다가 애가 병들고 비실비실하니까 데리고 가면 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종을,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서 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네가 그냥 죽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정신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잔인한 세상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 그 한복판에 뭐 물이라도 한 병 같이 두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버려 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년에게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블레셋, 이 애굽 소년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내가 당신들을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을 앞세워서 따라가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진을 벌려놓고 술을 마시고 잔치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있는 그 사이를 급습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찾았다. 그런데 다 찾았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되찾게 하실 때 일부만 되찾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되찾게 하시고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일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회복하고 모두를 회복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더 많이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행하시면 일부 되찾았다, 약간만 얻었다, 몇 개는 하나님이 좀 손을 못 썼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격길에서 이 이집트 소년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광야에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데가 길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 우연히 이 소년을 만날 가능성이 얼만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길로 지나가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저쪽 길로 돌아가면 이 아이를, 이 소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길, 그 넓은 광야에서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 그 시커멓게 그 누워있는 그 아이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손을 흔들고 깃발을 흔듭니까? 죽어가는 그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났는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이 버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챙겨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 좀 먹어라, 무화과도 먹고, 그리고 뭐 금포도도 먹고, 기운 좀 내라.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이 급한데 뭘 아이를 챙겨가지고 힘내라, 좀 살겠나, 이걸 왜 합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연한 일, 그 광야에서 그 아이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아이를 먹이고 살리고 하는 것,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아말렉 사람의 그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우연인가요? 우리는 가끔 아이고 재수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운이 좋았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다 재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섭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작. 예, 저는 응섭이라 할 줄 알고 놀랐는데 섭리입니다. 섭리. 우연 같지만 룻과 보아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연이란 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추수하는 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 밭에 가도 되고 저 밭에 가도 되는데 자기와 관계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아유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마치 우연처럼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릅시다. 예,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이라고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우리 자녀들이 왔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오고 또 이곳에서도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멀리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분들 또 자녀분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빡빡하게 살아갈까, 그런 마음들을 제가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출근하려면 그 차를, 그 지하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찍 사무실에 앉아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무량들을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이걸 또 집어던지면서 다시 해와라 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야근을 해야 되고 또 특근을 해야 되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바쁘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지금 머물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잠시라도 좀 머무르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좀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막 힘차게 추격하고 있는데, 아니 길바닥에 죽어가는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보고 다윗이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왜 멈추었습니까? 달려가야지. 그런데 한시가 급한데 멈추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멈추었던 시간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364장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기도하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뭐 하냐고, 새벽에 뭐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야지 뭐 교회당에 아주 울면서 저 시간 낭비한다고. 얼마나 바쁜데, 이 경쟁 사회가 얼마나 바쁜데 뭘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입니다.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다급해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느린 게 아니에요. 뒤처지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원래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져도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나는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예 하나님 제가 좀 내려놓을게요. 내가 내 것 내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게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차가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어가던 사람들, 이태원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못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수학여행 가다가 저가 죽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걸 진노하실까요? 시체팔이하고 시체 장사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 가족들은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근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면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별로 뭐 어떻게 뭐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철푸덕 해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끙끙 앓으면서 자요.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사모가 깜짝 놀라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유 우리 애 아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보 고생이 많지요. 아유 당신 참 고마워요. 말이 낫다나. 예.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찾아오신 우리 젊은 분들, 자녀분들, 엄마 아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소영이가, 주영이가
우리 엄마 손 잡고 권장 누님 손 잡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번 하면 권장 누님이 이권사님이 얼마나 힘이 될까. 또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애쓴다. 에휴 힘들지 힘내. 이렇게 아이들 톡톡톡톡 한번 해주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니 언제 취업할래? 니 언제 돈 벌 거고? 응?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애쓴다 수고한다.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도 부모님도 자식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아픈 구석이 다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베푼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또는 이웃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베푼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만약 내가 기도할 때 30분을 기도한다면 나를 위한 기도는 도대체 몇 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내 기도는 이만큼 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는 아예 안 하거나 요만큼만 한다면 이거는 베푸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 금식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경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건의 어떤 과정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10일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양식을 주고 어디 돌아다니고 잘 데 없는 사람들 자기 집에 불러서 재우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던 이집트 소년 이집트 보이를 아이고 안 됐네 에이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고 다윗은 그 빠른 시간에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 죽어가던 이집트 아이를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챙겨주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마치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섭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는 베풀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내가 우연히 경험하는 사건들,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 운이다, 어쩌다가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 점 한 점들이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반기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건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시되 때때로는 머물게 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